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2023년을 수많은 일들 가운데 잘 견뎠습니다. 또 잘 지내왔습니다. 이제 다가올 2024년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특별히 오늘은 무엇보다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깊이 아무 마음 또 생각 없이 또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우리 다가올 2024년에 더 큰 꿈을 갖고 또 더 큰 비전을 갖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며 또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 색깔 논쟁, 즉 이 좌우와 이 빨갛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정치적인 이 시각들은 어, 좀 많은 고민들과 이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시대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색안경을 낀다라고 하죠. 그래서 잘못된 안경을 끼거나 또 잘못된 색깔 안경을 끼게 되면 전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좋은 관점, 좋은 이 시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제 역대하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야 성경과 역대기하는 상하는 어떻습니까? 내용이 비슷하고 거의 같은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뿐만 아니죠.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들을 보면 또 굉장히 비슷한 말씀들이 있죠. 레위기만 봐도 물론 이제 다른 성경들만 말해 볼게요. 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봐도 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 비슷한 내용을 하나로 기록되어 만들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론의 관점들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들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보는 관점이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만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한 복음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 부분만 이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참 부족할 텐데 다양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재판을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에 이곳저곳 다니신 것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 상황들을 기록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종종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부분적으로 이 예수님의 행적, 이 십자가의 행적을 부분적으로 생략합니다. 그러면 누가 볼 때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좀 너무 좀 덜 기록한 거 아닌가?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친히 물어보시고 어린 아이가 직접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내용들이 생략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을 보면 또 다른 이 기록의 느낌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뭐 부분적으로는 아니면 빠진 부분이 있다고 했다면 물론 뭐 다 기록하지 못했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래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모습들을 입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히 사복음서는 이 연대별로 사건별로 이 목적별로 또 이 내용별로 어떤 말씀이 더 기록되어 있고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이 사복음서를 폭넓게 보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거의 비슷한 역사적 기록을 갖고 있죠. 근데 깊이 보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적 기록을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신명기는 누구의 관점으로 더 깊이 기록했냐면 모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의 관점에서 더 깊숙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역대하 또 열왕기와 상하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열왕기는 실록처럼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나중에 후대가 이제 그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들에게 신앙적 교육을 해야 돼요. 역사적인 기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교육의 관점의 목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역대사는 바로 신앙적인 교육의 어떤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하지만 관점이 조금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유다 왕 요시야, 이 사역을 보더라도 열왕기하에는 오늘 이 부분, 지금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므낫세의 삶 가운데 사실 므낫세는 너무나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에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관점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의 삶을 역대하의 말씀 보니까 그제서야,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환난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실 이 므낫세는 열왕기하를 보면 전혀 그럴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이 보여져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 이 요시야 왕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죠. 근데 왕이 되고 18년 동안 어머니의 섭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6살 때, 그러니까 어머니의 섭정이 끝나고 나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돼요. 8세가 왕이 되었고 26살 때이 될 때까지 이 열왕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역대하에는 이 8살부터 26살 사이에 기록물이 조금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럼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 16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6살이 됐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2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고 비로소 20년이 됐으니까 28이겠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랴 목산들과 야로새긴 우상들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열왕기하에는 없어요. 요시아가 이 8살의 왕이 돼서 8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과정들이 있을 때 뭐 당장에 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지금 요시아는 8년 8살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26살이 뭐 20년이 지났으니까 뭐 28살 때까지. 보통 유초등부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치면 그때부터 16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어떤 이 과정 가운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이 28살이 되었을 때 이제 어머니의 섭정이 끝나고 자기가 비로소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신앙적 양육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올랐을 때 바로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뭔가 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났다는 게 중요해요.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계심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은혜를 받고 야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마냥 교회가 좋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어요. 그리고 제 20년이 지났어요. 12년. 제가 계속 20년이라고 그랬네요. 제 12년. 글쎄 아까 숫자가 계산하는데 뭔가 안 맞는다 했어요. 예, 12년. 그러니까 20살이죠, 20살. 그러니까 20살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작년이 됐어요. 그제서야 아로새긴 우상들을 제거하고 어떤 이제 20살이 되면 어떤 추진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젊은 이제 이 시기들을 딱 보내는 어떤 보면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어떤 있는 그런 위치가 되잖아요. 그런 나이가 되니까 우상들을 없애고 목상들을 깨부시는 이 종교개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교육과 어렸을 때 이 훈육과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행적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왕이 되는 이 12년이 지난 이 일 가운데 우상들을 없애고 나서 성인이 됐던 이 일들을 레인들도 20살부터 성전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20살 때부터 레인들이 성전의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20살이 됐을 때에 우상들을 없앴다라는 건 굉장히 성경적으로 나이가 중요한 위치가 된 거예요. 이때가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이 되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제 장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정말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더 힘써야 돼요. 지금 요시아가 20살이 되고 또 레인들도 20살이 되면 성전의 일들을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일 것처럼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렇게 성숙하고 또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독립적인 신앙 인격으로 인정받은 때 이 20살 요시아 왕도 20살이 되고 나서 독립적인 신앙 활동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 20살이 돼서 이런 행동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성전 정화 활동을 하게 돼요. 우상 박멸이 6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대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랴와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 했습니까? 왕에 있은 지 18째 해. 그러니까 26살이 됐죠. 26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20살부터 26이 되니까 만 6년이 지나는 동안 뭘 계속했던 거예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됐을 때 자기가 꿈을 갖고 행동하게 되죠. 물론 어떤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뭐 당장에 그 꿈을 이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견디고 또 도전하고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끊어내는 일도 단박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왕이 올랐을 때 얼마나 많은 이 제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세상 또 이 백성들 가운데 깊숙하게 있었던 이 우상들의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들을 없애는 일들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뭐 수행하고 또 변화를 가져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율법을 발견하게 돼요. 또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되니까 당연히 율법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도전을 이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 가운데 누구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1년이든 2년이든 또 수년이 지난 동안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받고 은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1년 동안 이 새벽의 제단들을 깨웠습니다. 사실 한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새벽 제단을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조심스럽고. 그런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읽고 성전을 정결하게 되면서 이런 역할들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이 됐을 때 이 요시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을 때 요시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다윗처럼 마음을 정결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나라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또 홀이 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율법과 또 이제 이후에 선지자들이 이 나라가 곧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을 이 성전 정결하는 기간 동안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결국 심판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 들었을 때 왕으로서 굉장히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또 뻔히 그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범죄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들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상황 가운데 요시아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엔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요시아가 에휴 뭐 이 일이 뭐가 중요해, 이제 곧 나라를 망할 나라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이 있고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요시아가 이제 곧 나라 뭐 이제 후대가 있으면 또 멸망하고 망할 텐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들을 완수해요.
이후의 일들은 이후의 일들이고, 물론 또 알고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결론을 알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결국 우리는 한번 죽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또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죽는다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아멘.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사들과 함께 거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사명으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23년을 끝까지 잘 달려왔던 것처럼 다가올 24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 귀한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